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옆에 분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모자실도 잡아봐요. 응? 꼭 잡고. 김명숙 집사도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응? 안 들리나 거기? 네, 그렇게 손 잡아봐요. 꼭 잡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설교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 집중을 안 해. 그래서 우리 한번 웃고 마음 열고 손 한 번 더 잡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심을 내던 바울 사도가 그 열심 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열심으로 복음 전하던 장소를 떠나서 그의 고향으로 가게 된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외로운 자의 축복, 외로움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횡포를 부리던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바울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영혼이 살아서 영혼의 실체를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눈을 다 가지고 멀쩡해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체를 온몸의 지체를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중에 하나를 잃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팔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팔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것을 적용하셨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걸 잃게 되고 또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일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한 자로 세워주는 사건이 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건강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세상 속에서 혹은 부자연 지체 때문에 적응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 불절한 환경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축복인지 알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눈이 멀게 되었고 또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핍절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잔인하게 짓누르는지 그가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깨닫게 한 그 은혜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바쳐서 십자가의 병사가 되겠다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옛날과 달라서 찬양을 밤새 준비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아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그 죄짐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실체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사도가 된 아주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은 다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율법에 제일 되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주님을 딱 경험하고 나고는 생각나는 게 죄밖에 없어서 다른 거 다 부끄러웠어요. 다른 거 다 부끄러웠습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다 부끄러웠어요. 그는 선지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할 때까지 음식 먹을 그런 기력도 없었습니다. 물 마실 기력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식음을 접했다고 그래요. 혹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깨달음 가운데 있는 분, 축복인 줄 아시고, 또 여러분 중에 아직 얼마나 자신이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고 죄인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만우를 행하고 설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만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아나니아가 눈뜨게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로 하여금 확인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문제 해결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자 일을 걸어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로 그 일입니다. 또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열심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어야 교회고 그 일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그것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제일인 줄 알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되길 원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빚진 것을 알고 그 빚을 갚으려고 복음 전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빚을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이들의 힘듦과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섬기고 돌보고 여러분이 그에게 잘못해 주어서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좀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좀 더 반듯하게 섬기지 못해서, 좀 더 내가 희생하지 못해서
내가 더 아름답지 못해서, 더 성숙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은혜 받은 사람일진데,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할 시간 없어요. 주님의 때는 가까우는데 이것저것 불평할 시간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찾으려고, 한 사람 더 만나려고 바울 사도처럼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누가 약해 보이는지, 누가 병들어 있는지, 누가 처음 왔는지, 누가 지쳐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그런 일에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그 일을 회심하자마자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에도 때가 있고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불태우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교회도 인정해 주지 않고, 결국 유대인들은 급기야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몰래 빼돌려서 멀리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지금 트르소스라는 터키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죠.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부터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인가요? 사진이 여러분 보입니까? 얼굴 보여요? 머리 잘렸죠? 네,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 바울이 이제 지금 이스탄불에서부터 한 900km 떨어져 있는 티르소스, 다소, 그 다소로 가요. 이 다소는 원래 해안 도시였는데 지금은 해안이 많이 밀려나서 해안으로부터 한 15km 정도 들어가 있는 내륙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우물이 보여요. 바울의 우물이 보이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요. 열심을 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자꾸 생기니까 그냥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을 지냅니다. 도대체 바울은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 피해 가서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그가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10년 동안 그의 고향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나바보다 더 잘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지만 그를 불러준 선생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갑니다. 알 수 있죠. 바울이 그동안 10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는 외롭게 된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경건을 훈련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방 땅 터키 다수에 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다소는 여러 가지 요충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것을 보고 이 에피파네스가 데려다가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서 경제활동, 도시가 부유해집니다. 조금 있다가 로마가 점령을 하는데 로마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바로 이 바울도 그때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10년 뒤에, 10년이 지나고 10년 뒤에 나타났는데 바울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전도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투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실을 비관하고 그저 원망이나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홀로 있어야 될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시간 허탄하게 보내지 말고 여러분께서 의미 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을 말하고, 그때 보낸 그 시간이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외롭게 되거든 혼자 있게 되거든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상심의 기회로 삼지 말고 절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경건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 일을 잘 못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할 때, 세상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가 상실되었을 때,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을 한번 잊어보려고, 그 시름을 달래보려고 혹시 세상적인 것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외로울 때 쳐보니까 외로울 때는 거리로 나가십시오. 외로울 때는 무릎을 세워놓고 거기 사람 얼굴을 그리고 무릎에 모자를 얹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달래집니다. 또 외로울 때 쇼핑을 하십시오. 외로울 때 소리를 지르십시오. 외로울 때 옛날 애인을 찾아가십시오. 그래, 그런 걸 쭉 써놨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다고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동쪽에 있을까 서쪽에서 찾아가지 말고, 괜히 얼굴을 뒤지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이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곁에 없고 무슨 일도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부르시는 때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쫓겨났을 때, 쫓겨난 그 시간 동안 주님과 경건의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년 뒤에 나타났을 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친한 친구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건강이 여러분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처절한 환경에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그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분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노아는요 120년 동안 외롭게 살았습니다. 혼자서 방주 만드니까 노아를 놀렸습니다. 바보라 그랬어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그냥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날씨 좋은데 그걸 한다고 놀리고 조롱했어요. 그래도 노아는 그 조롱 받으면서 묵묵하게 방주 만들었어요. 120년 뒤에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조롱 받을 수 있어요. 믿음 지킬 때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핏 누구에게 들었는데요, 요즘 다 애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얼굴 한번 봐요. 누가 애인이 있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애인이 없으면 불구절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애인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니까 혹시 난 애인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소문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봐, 괜찮다니까. 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여지경 속으로 살아요. 동성연애도 정당화되고 뭐 이것저것 다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다 손가락질해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정들어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모든 재산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정들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여기서는 도저히 네가 영성을 지킬 수 없으니까 떠나가라. 아브라함 떠나요. 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득실거립니다. 의지할 수 있는 조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조카 하가도 떼어놓습니다. 조카 롯가도 떼어놔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에 가서 그 척박한 땅에 가서 혼자 지나게 만드세요. 아이 아직 없어요. 나이 든 아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도 경건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 네가 밟은 땅, 네가 바라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축복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야곱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지렁이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도 그가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아요. 외삼촌의 고생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다 떠나간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이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밤새 기도하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승리자 이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색동저고리 정말 채색된 물감으로 들여진 옷을 입었어요. 그때는 물감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냥 옷도 어려운데 자주 물감 들인 값진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살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신세 타령했나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나요? 팔자 타령했습니까? 내 팔자야, 내 신자야, 내가 이게 뭐야? 부어라 마셔라, 인생 끝이다, 자해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살던 요셉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어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자다, 거짓말 시켰어요.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불공평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기는 하나 왜 나한테 이런 얼굴을 주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지 않나? 그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죄스러워서 최선을 다했더니 옥사장이 요셉을 인정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꿈의 몽을 잘 해줬지만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건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그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는데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요, 애굽의 학문을 다 터득했는데요, 군사기술을 다 알았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다음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아직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서 모든 진액이 다 빠진 80 노인이 되었을 때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하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지도자로 세워져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 다윗, 제가 말을 다 하면 끝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들처럼 고독하게 되진 않을지라도 혼자 있을 때 주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교우들 중에 자기가 받은 사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어떻게 찬양을 좀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역을 잘 섬길까? 고민하는 분들 봐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놓고 고민하고 애쓰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창대케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도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과의 시간을 가시오 말하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어디 가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제일 가슴이 썰렁한 때는 여러분의 옆자리가 비어있을 때 제일 가슴이 썰렁합니다. 거기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힘이 잘 안 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이란 우리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일이 잘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인격이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분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를 배려하고 좀 어떻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오면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묻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 살기 어떠냐고 묻고, 다 성령 충만해서 서로 돌보는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와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 큰 감동도 없고 왠지 좀 허전하고 오히려 좀 마음에 은혜보다는 부담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고 낙심하고 상심하는 사람이 되는 대신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거리를 방황하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대신 외로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축복받는 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로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